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 맺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의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초청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 상태와 자세를 빗댄 것인데요.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가진 자를 빗댄 것으로, 다시 말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강팍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즉 사탄의 마음 상태가 그 안에 꽉 차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태거든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아무리 나타내 보여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돌밭과 가시밭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로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기는 옵니다. 때로는 며칠을 굴르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요구했을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치면 돌밭은 말씀을 버리고 가시밭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 재물과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둘 다는 보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길가밭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듣고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에 맞게 깨닫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를 보고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배를 가지고 있던 어부집은 노예도 여러 명을 둘 정도로 살만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에 맞게 깨닫는 것, 즉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머지않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살아가려면 생활 패턴의 조정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말씀보다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적인 의식 중심 신앙, 자기 중심 신앙, 사람 중심 신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라도 기쁨으로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것을 흔히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신약시대는 오순절 날을 부흥의 원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가의 타락방에는 120명의 좋은 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 신앙 공동체가 부흥을 예비하려면 교회 중심 리더들이 좋은 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으로 중심 리더들이 구성된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예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준비 단계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들이 가려져 있다가 다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려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발견, 요한 웨슬리의 웨일즈 부흥, 북아일랜드 부흥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사를 보면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 이후에 부흥은 오거든요. 만약 교회 신앙 공동체가 타락했다면 필시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타락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때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을 본 자들로서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인식이 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유대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표면적인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전체를 드림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만 합니다. 현 상황을 대면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보아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만 전적인 헌신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큰 대가가 요구되고 큰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모양은 달랐지만 전적인 헌신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특히 부흥에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시대마다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불신, 죄, 거짓 신앙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느낌으로써 자신들을 스스로 따로 그들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주권에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그 전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 자신 가운데 회복되도록 내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반대나 핍박이나 비방에도 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생활 패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비록 내 생활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굴곡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내 생활 패턴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생활 패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나은가? 아마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생활 패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동참한 생활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은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생활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한 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 즉 모든 대가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대가와 희생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특권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은 내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부흥도 필연의 관계가 있는 것은 부흥이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달라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연구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이건 예수님 시대이건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처럼 그 사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보는 자는 더욱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도출해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선다면 더욱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진다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자처한다면 더는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나의 영적인 눈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내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과 초청을 거절하고서도 영적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